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체 구역 모임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넷째 주 목요일, 10월 넷째 주 목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각 처소마다 각 자리마다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안에서 올곧게 자라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마고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작은 구역 예배이지만 이 작은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 제가 띄워드리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작게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나오시죠, 화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구속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 제가 찬양하실 때 이렇게 찬양하실 때 이렇게 세로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면 찬양 가사가 작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가로로 해놓고 보시면 찬양 가사가 그거에 맞게 이렇게 확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세로로 쓰셔서 가사가 잘 안 보이시면 가로로 화면을 보시면 찬양 가사가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하는데 10월 10일쯤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관점 전환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들 조금씩 나시리라 생각하고 믿고요, 제가.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일본의 사과 농장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1991년에. 근데 어떤 농부가 90%를 바라본 게 아니라 10%에 달려있는 사과를 바라보면서, 야, 이 역대급 태풍에도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저 사과들은 특별한 사과다 해서 거기다가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판매를 해가지고 10배의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 나서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그렇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관점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관점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다 혹은 행복하다 느끼는 원인은 이 관점이라는 것이 항상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 크게 타격을 입고 너무 크게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불행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관점의 차이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불행해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관점에 달려있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좋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못된 사람 만나면은 불행하다, 나 쟤 때문에 힘들어, 쟤 때문에 너무나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내에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의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감옥도 편안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시위대 뜰에 있는 군인들이 쓰는 영창 감옥,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갖춰진, 바닥이 잘 닦여진 그런 것도 아니고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위대 감옥, 거기 좁은 곳에 그 바위 울퉁불퉁하고 차갑고 그런 바닥에, 거기서 뭐 제대로 눕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앉아서 지내서 있는 그런 옥에 갇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너무나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지내실까? 우리 사도께서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 몸이 불편하진 않으실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이 갇혀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너희들 기뻐하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나뿐만 아니라 기뻐하라,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복음이 더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갇히게 되면서 복음이 더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있지만,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바울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서 전할 때에는 이렇게 많이 전할 수 없었는데, 내가 갇히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네? 그래서 내가 갇힘으로 복음의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으니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 관점 하나로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확 바꿔버릴 이 바로 바울의 관점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쁜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도 분명히 빛과 그림자는 있는 겁니다.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취직을 해서 좋지만 이제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곤에 쩌든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그림자도 또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에도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고난에도, 고통에도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어두운 영역만 바라보게, 물론 어두운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영역을 잘 살펴보면은, 잘 돌려보면은 분명히 좋은 면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예 바라볼 생각조차 안 한다는 데에서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고난에도 양면이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에도 항상 양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어떤 이들은 잘 관점을 전환해서 이것을 잘 이겨내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런 이유가 다 관점의 차이에 있다. 양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마저도 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기쁨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의 관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은 먼저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아주 잘 이렇게 가졌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아닌 역할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신다든지, 또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많이 봉사가 많이 없으니까, 부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없으니까 크게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 우리는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 부딪힐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니기도 싫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혹시 지금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건데, 그런데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동기에 두 가지로 이 방향성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니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히셨네, 감옥에 갇히신 것을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 목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때가 기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더 이상 바울의 그 어떤 복음의 분위기, 바울 교회를 더 확장할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 교회가 앞장서자. 이때야말로 바울 교회를 앞장설 때다. 이때야말로 바울 교파를 우리가 앞지를 때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열심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바울을 향한 이들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바울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순수한 목적은 아니죠. 못된 동기죠.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동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바울은 괴로움이 더해져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안 그래도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밖에서는 야,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하자,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바울을 앞지를 때구나, 우리 교파가 바울파를 앞질러야겠다, 우리 교회가 바울 교회를 앞질러야겠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전하고 그 소문들이 바울에게 들려질 때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진심입니다. 바울이 그냥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느라고 그냥 그 마음에도 없는, 그냥 그 뭐랄까 예의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사도니까 좀 있는 척 하려고, 좀 뭔가 영성 있는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진짜로 기쁜 거예요. 진짜로. 이게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들의 투기와 다툼으로 하는 그런 언행들 있잖아요. 그들이 야, 바울 교회는 진짜로 이번에 망해야 돼. 바울 교파는 이번에 진짜 무너져야 돼. 야, 우리 교파가 진짜지. 우리 교회가 진짜지. 야, 그래. 이런 이야기를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선생님, 저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빨리 나오셔서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렇게 바울에게 막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소문이 다 들리고 바울이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투기와
다툼으로 바울에게 막 말하는 그렇게 쏟아지는 언행에 바울이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 덕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역할, 이들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바울이 힘들게 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갈등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전혀 이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에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런 역할을 주셨구나. 그리고는 그 역할을 보고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너무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정말 필수적으로 붙여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떤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바닥이 있었구나. 아, 나한테 이런 미운 마음이 있었구나. 아, 나한테 이런 어떤 넘지 못하는 산이 있었구나.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하나 다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못 넘겠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또 꼭 붙여서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도 또한 넘어라. 그도 또한 넘어라. 그 들어온 내 몸속에 들어온 그 돌덩이를 계속해서 우리 그 조개가 진주로 이렇게 덮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 꼭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곱씹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그 언행들을 딱 잡고는, 그걸 하나 딱 잡고는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큐티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밤에 잠이 오질 않죠. 당연하죠, 당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이 극과 극의 차이를 만듭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막 헐뜯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걸 기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바울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죠. 이 관점의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갈등 일으키는 그 갈등의 요소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두 번째, 이 바울의 관점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말 한다고 했죠. 우리가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고난당하는 내 상황을 비관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냐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일이 많고요. 근데 바울은 그 고난 상황에서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은 요거 하나였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상황,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됐네? 요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 결론만. 요 상황, 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의 축복인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내 한 몸이 감옥에 갇히는 요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이렇게 왕성하게 크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해. 영광인 거예요, 영광. 우와, 하나님이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복음 전파할 때는 이거에 털끝 하나도 못 미치게 그렇게 전파를 했었는데, 이제 나 하나를 감옥에 딱 가다 두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시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이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 내 지금 상태, 여기에 딱 함몰되어 있으면 이게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고 있으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우, 야, 여기 감옥이야, 여기 돌 베겨 죽겠어. 아우, 잠도 못 자. 앉아있지도 못해, 딱딱해서. 너무너무 추워. 손발 묶여있어서 여기 아파 죽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나 언제 나가? 여기에만 집중돼 있고, 여기에만 함몰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를 이용해서 뭘 하는지, 무엇은 일을 이루시는지, 어떤 큰 원대한 역사를 이루셔도 하나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탁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상황을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어때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히 넘치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에게 남는 거는 아픔과 힘듦과 그 울분과 여러 가지 억울함 뿐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라다가 이렇게 갇혀야 돼? 이런 것뿐만, 이런 어떤 쓴 마음 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관점을 딱 전환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요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어때요? 요 감옥에 갇혔던 요 상황, 요 기억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울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이 작은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다니 감사해라 감사해라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너무 소중해. 이 기억이 너무너무 축복이고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말씀하니까 가로막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당신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뭐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쏟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과 땀과 눈물이 얼만데, 당신이 죽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상태, 자기 상황에만 함몰돼 있으니까 예수님을 탁 가로막고는 십자가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내 상황에, 내 상태에 집중하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내 아픔만 골몰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라라는 거. 너의 그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네가 쏟은 열정과 네가 쏟은 눈물만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제가 줄이도록 하고요. 여러분 사실 근데 말이 쉽지 어려워요. 저도 설교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설교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누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기분이 나쁘면 탁 어떤 말이 나한테 하나 탁 걸리면 그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내 상태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루 이틀 이걸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그러고 안고 있고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떠올려 주세요. 승현아, 그 관점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승현아, 그 사람의 갈등 말고 그 역할을 좀 한번 보지 않을래?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 보지를 못하세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너무나 아파하는 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그걸 탁 잡고 우리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뭐 재빠르게 확 전환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노력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 어떤 전환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에 이렇게 막 함몰되고 막 부딪혀서 뭉개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환란들을 이렇게 슉
뛰어넘어서 훌쩍훌쩍 넘어다닐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저 가슴속의 끄트머리라도 꼭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에 탁 꺼내서 그걸 잡고 아 그래 관점을 바꿔보자. 아 그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자. 아 그래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상황을 한번 뚫고 가보자. 이런 어떤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법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나눔 시간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 방에 남으셔서 교제하시면 되겠고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회의 말씀하셔서 여전도의 임원 소회의실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예, 소회의실 들어가셔서 회의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날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상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점을 변화하여서 바울같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전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갈등을 맞추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구역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 관점들을 잘 전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네, 소회의실에 여전도에 우리 임원방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네모 4개 이렇게 한번 톡 가운데 눌러보시면 네모 4개 나와 있거든요. 소회의실 참가라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소회의실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여전도의 임원회 잘 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고 들어가세요. 없어요. 나갑니다. 오늘은 지금 네, 나가요. 원장님 네. 들어가세요. 편한 밤 네. 되세요. 네. 네, 편안한 밤 원장님.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들 다들 뵈니까 좋네. 예? 권사님들 얼굴 다 여기서 뵈니까 좋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황 권사님 잘 지내시죠? 네. 제이사님도 잘 지내시죠? 예, 황 권사는 코로나 주사 백신 맞았어요 어제. 그러셨어요? 그제. 그래 지금 그렇구나. 좀 안 좋아요. 아직은 그러시구나. 약간 증상 이렇게 오시는구나. 열감이 있고 그러시나 보다. 네, 어떻게 2차가 조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져 가지고 음. 예, 그래서 화요일 날 맞았는데 조금 이번 1차 때는 그냥 거뜬히 넘어갔는데 2차 때는 몸살이 있네요. 딸이 와서 괜찮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딸 얼굴 보고 따님 얼굴 보고. 아이고. 지금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아직. 그래요? 아직 안 또 들어왔어요. 나가서. 따님도 나름대로 신났지 또 한국에서. 나가서. 아이고, 그래요. 집사님. 아빠가 더 신났죠, 뭐 딸 보니까 저보다. 두 분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나중에 뵐게요, 권사님. 네. 네, 집사님 들어가세요. 네. 네.
박진리 안녕. 권사님 냅둬요, 냅둬. 권사님 갔으면 냅두고 갔으면. 제 엄마 아버지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아, 할머니 하라고 저 혼자 놀고 있어요. 어야, 우리 진리가 다 컸다. 음. 다 컸어요, 이제. 이제 익숙해졌어 여기에도. 아, 이제 이거 좀 하는 것도 지금 아는구나. 혼자 그래요, 놀고 있어요. 권사님. 권사님은 임원 아니시죠? 부회장이에요. 권사님 부회장이에요?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네. 들어가셔야겠네. 제가 넣어드려요? 제가 잠깐 넣어드릴게요, 권사님.